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태만상이죠. 남녀노소, 직업, 신분, 학력, 재력, 성격, 취미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통점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로는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때로는 고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할 곳이 종종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슬픔의 과정을 겪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러 고통과 슬픔 중에만 살다가 마지막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정말 비참하고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메시지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자식 겸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온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마치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표현해 본다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소상집 같은 우리의 삶에 기쁨의 잔치 집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나인성 과부의 기구한 인생은 마치 초상집 같은 인생인데 이것은 많은 인생의 이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사랑스러운, 즐거운,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경치가 좋고 기후도 좋은 지방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늘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온갖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으로 표현한 거 보면 이제 장성해서 좀 의지하며 살만한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 현실적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느라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끄는 죽음의 행렬.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 죽음의 권세가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 있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시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어서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들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묘사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쏘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독침. 마치 독침을 쏘아서 고통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 인생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인생도 그 아들의 인생도 심지어 조문에 함께 장례 행렬을 지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똑같은 신세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안 닥칠 뿐이지만 속수무책인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기쁨도 누리고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마지막은 절망이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장례 행렬 속에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장례 행렬은 성문을 나가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은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차가 났으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 여인을 찾아오는 예수님, 그분은 이 여인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 자기 스스로는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친구라도 그 고통과 슬픔 그리고 궁극적인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동정을 하고 뭔가 하고 싶지만 인간의 동정은 한계가 있는 동정이죠. 때로는 그 인간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죠.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심하면 그 동정조차도 오히려 성가시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할 때도 당신이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동정, 불쌍히 여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친히 체불하신 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깊은 동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어린 시절 모친 마리아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스러워할 모친 마리아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동정은 그저 같이 울어주는 차원의 그런 한계가 있는 동정이 아니죠. 아무리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도 능력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에는 능력이 따라와죠. 그래서 13절에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슬퍼 울고 있는 사람이 울지 마라 이렇게 하는 차원과 다른 거죠. 눈물을 그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의지와 능력이 바로 뒤따라 나오죠.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절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동정은 능력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으로부터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메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장래의 행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행진이지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놀랍게 변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죠. 이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과 눈물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이 장래의 행렬, 죽음의 행렬은 이제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바뀐 것이죠.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은 물론이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아마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수많은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동행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에 북해도 탄광에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절망 자체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신에게 면회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는데 나이 많이 들어 늙고 허리는 굽고 머리는 하얀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죄송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그 아들에게 욕을 하며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면서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그래 내가 돌아갈 테니 이것이나 받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가신 후에 풀어보니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짜증을 내며 방구석에 처박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빈정대면서 한 장씩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웁니다. 자기는 내던졌지만 어머니가 주신 것을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불은 천리하고 갖다 준 건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 성경책을 다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성경에 빠져 사시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성경 말씀에 빠져들어가면서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하고는 이분이 성경만 읽기 시작했다고. 그런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탄광경도에 들어가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동료들은 같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그는 슬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갱도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자기가 일하던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30여 명이 갇히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살아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 참에 감명되다가 마침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보니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노인들을 돕겠다는 양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도 세우고 후일에는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학과 대상도 받는
인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신 주님이 절망의 수렁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 그 모든 무리들이 이 사건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항상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 성도님의 삶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과 생명적인 교제 속에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 꽃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여호와의 심으신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슬픔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베옷을 입고 엎드렸었는데 그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잘 알죠. 원래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소위 이민 갔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다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지만 룻이 끝내 같이 따라왔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향하여 나오미가 왔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쓰다 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보아스라는 신실한 남자를 만나게 하고 아들을, 그래서 나오미가 손자를 안게 되죠. 그 이름이 오벳이고
그래서 그가 그 오벳이 다윗의 조부죠. 나오미의 고통으로 쓰디쓴 인생 마라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슬픔의 사건이 있고 고난의 사건이 있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성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며도 슬픔과 고통의 현실들을 경험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제 대신 화가 늘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현재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가 필요한 영역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슬픔의 행렬을 꿈의 전체 행렬로 바꾸어 모으신 우리 주님, 오 주님, 나의 구원자의 우리의 인생이 꿈을 향한 행렬이었지만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생명을 향한 영생을 향한 순례의 길로 바꿔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또 현실이기에 또 얇은 세상이기에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아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삶의 역사하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변화시켜 우리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대신에 찬송하여 살펴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것은 주님의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상황 중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호흡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여정을 집중하며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만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일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지혜롭게 숨기고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혹시 주변에 그런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총, 무엇보다 주님을 만남으로 육체의 장애를 뛰어넘어 영적인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에 있을 오후 예배에 있을 정교인이 함께하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성도, 또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토요일에 영아부와 유치부의 소리놀이 전도 행사를 통하여
교회 주변에 많은 어린이들, 미취학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아멘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건짐, 주님의 건짐으로 사는 현장 관자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하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나간 은혜를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장애를 안고 주여 특별히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당신하지 않으시고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만 주로 바라보며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견히 함께하는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목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모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 내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일에 교회가 협력하게 하시고 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도와주는 시대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오주의 우리의 부모들과 교회와 부모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영화 보유신과 협력해서 소리놀이 전도 행사를 이번 토요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동들과 부모들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날 주님